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49번째 시간으로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사셨습니까? 좀 하울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좀 줄여주세요.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전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힘과 노력과 애쓸므로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일 그리고 죽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각자마다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이 끓는 점을 뭐라 그래요? 임계점이라 그러나요? 100도씨 되면 물을 끓는 거 그 임계점인가 뭔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100도 되기 전까지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습니다. 100도가 넘어야 물이 끓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각자의 개인의 임계점까지. 각자 개인의 참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화가 나 그러면 야 그만해 나 이제 더 못 참을 것 같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옆에서 눈치 없는 사람들 그걸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긁어요. 사람이 좀 눈치가 있어서 야, 저 사람이 조금 더 긁으면 이제 긁히겠구나.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서 터지겠구나. 그런 걸 알고 안 긁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그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척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도저히 못 죽겠다. 네가 죽어라 그러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들죠.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절절하게 느낍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그래서 한 알의 미랄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훈련을 하시면서 뭘 깨달으시면 되냐면 야, 나 잘 죽어진다.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야, 나 정말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구나. 나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그걸 깨닫고 오셨으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 올 때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끓는 점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통해서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 많은 풍파를 겪었어. 그러다니까 웬만한 거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참을성이 유난히 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주를 살면서 자기가 굉장히 나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잘 죽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상황들이 가끔씩 찾아와요. 그래야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27절 예수님 뭐라 기도하셨어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내 마음이 어떠하니? 괴로우니? 한 주 동안 우리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실제적인 마음. 그런데 주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여기 뭐하러 왔습니다? 죽으러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2026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가정에 지옥문이 열립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교회에 지옥문이 열립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직장에 지옥문이 열려요.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으면 그래서 날마다 내가 부인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걸 주님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영광의 길이라 그러셨어요. 그게 진짜 영광을 얻는 일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28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뭐 하셨습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33년 동안 사생애 공생에 나누지만 예수님은 인생 자체가 공생이세요. 33년 모든 세월 동안 주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영광을 얻었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역사도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님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말씀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 나의 영광을 이루어낼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요? 아멘 안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거기가 어딥니까? 십자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고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처럼 저 EPL 가서 골 넣어야지만,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 삶 속에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셔서 로마서 14장 보세요. 로마서 14장 27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14장 27절이 아니고 21절입니다. 27절이 없죠. 14장 21절. 21절입니다. 우리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 그래서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그거 하지 않는 게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러세요? 17절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 음식 가려 먹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음식 먹는 모습과 태도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면 음식을 고상하게 먹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하면 굉장하게 웅장하고 위대한 것만을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실생활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데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지체가 있어 안 먹는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래요. 당연히 믿음이 약한 자를 뭐하고, 그 약점을 뭐하고 들춰내고, 그 약점을 책망하고, 그 약점을 뭐하고 담당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약점이 있으면 그걸 뭐 해줘라? 쉽게 말해,
덮어주고 커버해 줘라.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기쁘게 해라.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해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려운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웃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노라.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줄 때까지 우리를 섬기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내 몸을 내어주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뭘 대단한 일을 해야만,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걸 해야만 영광이 된다라고 착각해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뭔가를 하나 이루고 뭔가 위에 올라서야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착각해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도 성육신 하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만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부끄럽거나 낮아지는 것이 괴롭거나 낮아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무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개의치 않는 사람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서 있는 곳에 그 주님이 서셨던 자리가 내가 서는 자리가 되도록 애쓰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 26절에 그러셨어요. 나를 섬기는 자 나 있는 곳에 그도 서리라 그러셨어요. 계시록 11장 7절.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7절, 8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예수님이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골고다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가 어딘데요? 새소망교회요. 여기가 어딘데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기가 어딘데요? 여러분의 직장이요. 두 증인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뭐 한다고요? 그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짐승과 싸워서 죽는다고요. 그 두 증인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두 증인의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 용도 아니고 입에서 뭘 뿜는 능력? 불 뿜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뭐하리라? 다 죽여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해하고자 하면, 누가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조금 하면 어떻게 해요?
와 하고 입에서 불을 뿜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중인이 멍청이 같이, 어떻게 보면 머저리 같이 그 짐승들이 와서 공격을 하는데 입에서 불을 뿜어요, 안 뿜어요? 안 뿜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안 뿜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40대 이상의 주부에게만 있는 고질병이 있어요. 요즘은 없어. 예전에는 그런 병이 우리나라의 40대 이상의 어머니들에게만 있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유독 있는 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 네, 우라병, 화병. 왜요? 입에서 불을 뿜어야 되는데 불을 못 뿜어. 요즘은 상황이 달라져서 어머님들이 요즘은 거의 탑 클래스라 집에서 항상 어머님들이 불을 뿜는데,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입에서 불을 못 뿜고 누가 불을 뿜어요? 아버지들이 입에서 불을 뿜어요. 아버지들은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어디에서 불이 나와? 이 손에서. 그래서 그냥 어머니들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고 때리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입에서 불을 뿜어요, 못 뿜어요? 못 뿜잖아.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어머니들이 불을 뿜는 시대. 그러니까 온 집이 어떻게 돼요? 다 불타버립니다. 온 집이 불받아요. 그냥 이 입이 지옥물이 돼서. 그런데 그들이 그 불을 뿜지 않고 거기서 뭐 하더라? 죽더라. 영적으로 그곳이 어디라? 소돔과 고모라요. 그리고 애굽이며 그곳이 어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누구라고요?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 우리가 거기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26절에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선 그곳에 나 섬기는 자도 거기 뭐하리라?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표를 연구표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내가 죽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거긴 내가 죽을 자리가 아니고 누구 죽을 자리다? 네가 죽을 자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천국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거긴 지옥만이 임해요. 주님 그러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우리들에게 무슨 열쇠를 준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천국을 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울 화병이 좀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 근데 계시록 7장에 뭐라 그러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그 주님의 눈물 닦아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불 뿜고 사시면 눈물 나올 일이 없어. 그럼 갔을 때 주님이 눈물 닦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안 흘러 어떡할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라 하십니다. 죽기만큼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오늘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주님을 위해 이런 소리가 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해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이미 영광을 얻었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누구를 위한 거다? 너희들을 위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만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천둥 소리로 들어요. 천사의 말로 들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9장에서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듣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천둥 소리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들리지를 않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를 어떤 소리로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더라요. 제가 아마 설교 끝나고 나서 12시에 끝나고 나서 저 나가실 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오늘 설교를 뭘 들으셨습니까? 아마 오늘 설교를 뭘 들으셨습니까? 그럼 천둥 소리가 나던데요. 그런 분들 있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분들 있고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져서 그 소리가 정말 내 마음에 다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뭐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뭐하리라? 쫓겨나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딱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사단은 자기 때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아는데 그 사단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야고보서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 잘하는도다. 사단도 하나님을 안다. 사단도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나의 구주로 절대 안 믿는다고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왕자의 자리에서 쫓아내려 오셨다. 그리고 그 마귀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 오셨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헤롯성에 가죠. 그리고 물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어디 계시냐? 그때 마태복음 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한다 그랬어요? 지금 왕이 누구라고요? 헤롯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났대. 그러니 당연히 소동하지요. 내 왕의 자리를 넘보는 누군가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밉겠어요? 이쁘겠어요? 밉죠.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 서연이 저렇게 빨간 모자 쓰고 저렇게 하얀 피부로 그냥 이쁘게 앉아있지만 우리 서연이랑 우리 아윤이는 사이가 좋을 것 같아. 애들이 봐도 순하잖아. 근데 저희 집은 그렇게 좋지를 않아. 저를 보시면 아잖아요. 애들이 성격이 아주 좋지를 않아. 그래서 저희 1호와 2호가 그렇게 싸워요. 왜요? 1호 태어났을 때 1년 있다가 1년 반, 한 2월생, 9월생이니까 1년 7개월, 8개월 지나서 이제 2호가 태어났어. 그러니 1호가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2호한테 뺏기니까 어때요? 저놈은 죽일 놈이야. 내 모든 사랑을 빼앗아가고 내 왕의 자리를 빼앗아간 나쁜 놈.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그 다음 한 달이 건너서 3호, 4호는 그렇게 안 싸웁니다. 걔들은 싸움의 대상도 되지 않아. 왜? 이미 빼앗겼거든, 모든 걸. 모든 걸 포기하는 자기 부인이 일어났기 때문에 3호, 4호는 밉질 않아. 근데 2호는 미운 거야. 직속 밑에 동생은. 그래서 3호랑 4호랑도 잘 놀면서도 가끔 싸워요. 직속 동생은. 그게 사람이에요. 내 왕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나타나면 소동하고요, 화가 나고요, 열받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그 왕의 자리에 앉을 건가? 왕자의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둘 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왕이 아니고 무술이라는 걸 깨달아. 그럼 무술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술이는 날마다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니까.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남편을 섬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되겠죠. 이 세소만교회에 무술이가 다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왕이나 여왕이 없고 무술이만 있으면 여긴 천국이 됩니다. 근데 전부 왕만 있으면 여기는 누가 섬겨? 아무도 섬길 사람이 없네. 그러면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요. 그리고 누구라고요? 내 안에 있는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내가 쫓겨나고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왕된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날 때 어떻게 했어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왕된 자리에서 쫓겨났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쫓겨났다가도 스스로 뭐 할 때가 있어요? 왕될 때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다윗한테 약속하셨죠. 사무엘 하에서 네가 내 후손에게는 다시는 사울과 같이 왕자리 줬다가 뺏지는 않는다. 그런데 두 가지 할 거다. 그 두 가지가 뭐였어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할 거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해서 뭐 할 건데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왕이 아니구나. 다윗은 평생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있으면서도 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을 내가 뭐하리라? 쫓아내리라.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15절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의 모습.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연들 산과 굴 속에 바위 틈에 숨어 있다고요. 왜?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다. 왜? 두려우니까. 심판을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쉽게 말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15절에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누구라고요? 자칭 왕들. 자칭 왕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왕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뭐한다?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뭐라 그래요? 17절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요? 계시록 14장 1절 봅니다.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몇 명이 섰다고요?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름에는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 14만 4천이 누구라 그랬어요? 네, 신구약의 모든 성도. 14만 4천은 상징수라 그랬습니다. 왜 14만 4천이 된다 그랬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다라는 숫자에 지칭된 숫자가 뭐냐면 1000이에요. 그래서 12, 구약의 12 모든 성도와 신약의 모든 성도와 그 많은 무리에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건 숫자적인 카운터 14만 4천을 말하는 저 신천지를 말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거기 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거기 섭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거기 서는가? 오늘 본문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 뭔데요? 십자가의 길.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26절에 내가 선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뭐하리라? 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뭐해라? 너희들은 다 뭐해라? 죽어라. 우리 보고 주님께서 뭐라 그런다고요? 죽으라 그런다고요. 우리는 뭐하고 싶고? 살고 싶고. 죽어도 죽고 싶지가 않아. 우리는 뭐하고 싶어? 계시록 6장에 있는 이 임금들처럼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내 마음대로 좌우지하고 싶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끊임없이 뭐하고 싶고? 경쟁하고 싶고. 그래서 옛날에 개콘할 때 어떤 개그맨이 그런 말 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니까요. 예전에 2000 몇 년도인가요? 우리나라 대구에서 세계
육상대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2000 몇 년인지 모르겠어. 거기서 우사인 볼트가 실격했었나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땄어요. 우사인 볼트가 마지막 그 피날레를 딱 했지요. 자, 그때 2등한 사람 누굴까요? 전 세계 2등인데 아무도 기억 못해요. 1등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1등에 올라가야 돼. 안 그러면 아무도 기억을 안 해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때 저 일본군을 물리칠 때 이순신 장군 바로 밑에서 일하던 장군 이름이 뭘까요? 아무도 몰라. 뭐 알 수 있겠죠. 뭐 유명한 사람 한두 명 사람도 몇 사람은 있겠죠. 그때 전쟁한 군사가 몇 명이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랭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이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도 뭘 불러요? 올라가. 자꾸 올라가야 돼. 내려가는 없어. 올라가야 돼. 그러려는 거 뭐예요? 자꾸 싸워. 자꾸 경쟁을 해. 그게 무슨 세상? 더러운 세상. 그렇게 웃으면서 말은 하지만 진짜 더럽다고 말을 하진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걸 주님 뭐 하신다고요? 쫓아내신다고요. 그걸.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로막아요? 이 세상의 임금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부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근데 그걸 누가 계속 가로막고 있다고요? 사단 마귀가 계속 가로막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끌리는 거예요. 왜? 그 주님 사단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그 먹구름이 다 거쳐지고 밝은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로 보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나라가 영광스럽고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이 정말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주님께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이끌리는 삶을 사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릴 거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이끌릴 거고 뭐 젊은 친구들은 화려한 뭐 몸매나 아니면 뭐 화려한 뭐가 있을까요? 스펙이나 그런 거에 이끌릴 거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내가 간 그 십자가의 길로 그들을 이끌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보이는 사람은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우리의 이목을 끌려면 우리의 이목을 끌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매력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이목을 끌려면 매력적이지 않으면 절대 끌리지 않아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들리면 우리를 이끄신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매력적인 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분으로 보이신다고요.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아이돌을 선망하듯이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면서 자원하여 귀뚫린 종이 되어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매력적이라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자는 자들은 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시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 내가 있는 동안 너희들은 빛 가운데 살아라. 그러면서 36절에 너희가 아직 빛에 있을 동안에 빛을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누가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정말 예수를 믿고 빛의 아들이 되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께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까 찾아서 읽었던 계시록 14장의 1절 이하 밑에 5절에 보면 4절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 어린 양에게 이끌림이요 그랬어요. 어린 양의 말을 듣고 그 어린 양이 가는 곳에 따라간다고요. 누가? 우리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세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0절.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일을 계속하니까 그들은 뭐 했어요? 이 40절에 보니까 잡혀가서 채찍에 맞고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1절 사도들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맞는 걸,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맞는 자가 됐다는 걸 뭐한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뭐한다? 기뻐한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왜 그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시니까? 이끄시니까. 우리가 이끌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뭐라 그래요? 연한 순 같고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 이 세상의 사람들의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으신 분.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니라. 왜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분께 이끌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맞으면서도 기뻐해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해요. 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보여요?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멍청한 놈들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광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니체인가요? 신은 죽었다 그 말하던 그 사람처럼 왜 그런 말을 해요? 힘없는 놈들이 하나님을 비르고 신을 빌어서 자꾸 자기들의 이 자기 위안을 삼는 거라고. 그러면서 신은 죽은 거라고. 그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위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음이 정말로 믿어지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그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가 뭐예요? 아까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포도주도 고기도 안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을 내가 받아주고 그를 품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리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빛 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 빛을 지면서 빛 가운데 산다 그러던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으며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 사십니까? 잠언 119편에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빛이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자녀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뭐라 그래요? 빛의 자녀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이 한 주 어두움에 붙잡혀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밝히 보여주셨으니 그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 정말 주님의 모습대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이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